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이제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실은 구약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인데, 성경적으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얘기한다면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이게 지금 초대교회지만 아직은 구약과 신약의 그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진, 그래서 성도들이 인정한 선지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아직까지도 현재는 대부분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지자는 이제 없어지게 됐죠. 또 교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교사를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직분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데, 그 시간의 어떤 그 디퍼런스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10년 미만입니다. 10년 안짝인데, 그 사이에 에베소서에서 언급하는 직분들을 보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래서 좀 더 변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기고 목사가 생기는데,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에 따라,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직분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교회를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교회 리더십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사도들의 제자를 이제 속사도라고 말하는데, 속사도 시대가 끝나면 속사도의 제자인 이제 교부 시대가 되고, 그 교부 시대가 끝나서 이제 감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 로마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개신교회는 이제 따로 분리되면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들이,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그 모양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필요들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의 모양을, 그들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들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져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인데 그 외의 교회 형태나 시스템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굳어지는 순간 이러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변하지 않고 굳히기로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뭔가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뜨겁게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형태나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되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주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 워시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께 순종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기도하며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abstain이라는 단어입니다. 기권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금식은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하느냐 하면은 음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있어서 음식은 생명입니다. 영에 있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육신은요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금식인 겁니다. 음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육체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금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 곧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는 음식을 안 먹는 것,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금식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바로 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담배를 끊으려고 금식하러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원래 금식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이제 금식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오후 늦게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식당에서 먹고 시간을 보니까 대충 9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시부터 해서 이제 다음날 저녁 9시까지 하는 거죠. 저녁은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금식하는데 막 움직이면 또 배고프니까 가서 이제 바로 잤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잘 지나가고 아침도 일어나서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오전도 뭐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 때 되니까 점심을 못 먹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서 오후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고 막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밖을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가 앉았는데 들어가 앉은 곳이 식당이었어요.
또 식당에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굴을 들어가는데 그 산속 안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모살렘 음식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굴이 들어가면은 밖에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좀 그 혼자 가면은 좀 위험한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막 힘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혹시 쓰러지면 제가 그 기도굴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간 게 또 식당이었어요. 한 5시쯤, 5시, 8시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니까 9시가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앉아서 이제 시간을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 8시인가가 식당이 문을 닫거든요. 이제 9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한 8시 문 닫기 전에 밥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 혹시 식당 아주머니가 그날 급해가지고, 식당 문을 좀 일찍 닫고 가시면 이제 밥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밥을 좀 빨리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7시 반쯤 좀 일찍 식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쟁반에 밥, 국, 반찬 해가지고 딱 받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흰 밥에 막 김이 모락모락 일어나고 그 국이 막 저를 보면서 막 이리 와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것 같고 이거를 막 참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갑자기 막 두통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막 참고 있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평강이 임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제가 막 밥을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먹은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금식은 실패했으니까 그날 또 저녁에 잘 이유도 없고 그냥 자리 털고 내려오면서 참 좌절하고 절망했던 때가 있었는데 금식도 실패했지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실패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금식하며 나아가는 건지를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다 실패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금식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금식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더욱더 잘 분별하시고 구별하여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재미나게 막 놀다가 신이 나서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런 얘기 그 아이가 불러도요 시끄러 조용히 해 하고 그냥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절박하게 엄마 하고 부르면 모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부르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운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금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애통하면서 그리고 절박한 심정 가운데 통곡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것처럼 금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는 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근데 기도는 반드시 금식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할 때 더욱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절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우리가 절박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에 대한 너무나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죠. 넘쳐나죠. 금식에 대한 그 사례들을 이제 말한다면은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를 보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이후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금식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가 다 죽음에 처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와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같이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호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구원케 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을 하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니느웨의 회개의 사건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아시리아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을 때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그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건한 자들은 금식을 동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가지의 절기, 7절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서도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7절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큰 어떤 그 시간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7절기는 첫 4번의 절기는 봄절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3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번째 절기가 바로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금식의 날이죠. 그리고 이 금식하는 날이 지나 5일이 지나면 장막절이 되어집니다.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게 되는 절기가 바로 금식하는 날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속죄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장막절에
기쁨으로 그 장막절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노래할 때가 아니라 바로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절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연약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말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식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식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 첫째가 구제입니다.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7집사를 세워서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시는데 제일 먼저 명하신 게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재정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에는 사실 좀 부족한 것들,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제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안에 연약한, 힘없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이 구제를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의 자녀에게 약을 사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칠드런 하스피털에 도네이션을 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힘없는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구제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교회 밖으로도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도를 명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ESV에서는 when you give to the needy, when you pray, when you fas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만약에 금식하게 되면, 너희가 만약에 혹시나 금식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when you라고 말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금식의 사례들을 봤지만 두 번째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열어내십니다.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뚫어내야 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뚫어내야 될 어떤 위기 상황들,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육은 본능적으로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육은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로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육을 굴복시키고 영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육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육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결코 설득하거나 그리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육을 굴복시키는 훈련의 방법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육신의 것만을 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우리의 금식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높은 차원의 금식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러한 금식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어서 금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하며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예배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얻고자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들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분의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더 높은 차원에 담겨져 있는 금식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도 했지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때에 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언제 열어줍니까? 다니엘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지막 때의 계시를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어떤 나라의 중요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비밀리 얘기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 그것만 해도 큰 영광이 될 수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며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이요,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쓰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파송되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상황에서 누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콜링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누가 금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선지자와 교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파송하며 누군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세울 때 우리가 또 한 번 더욱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파송해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들을 세우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절부터 쭉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이 두 사람이 파송되어지고 나서 이 거짓 선지자를 그 사역을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그리고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지역에 우리가 듣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구원의 역사,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하여 보낼 때 이 두 사도가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식을 너무 싫어하고 체질적으로도 좀 맞지 않아서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라 금식을 잘 안 하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난 후에 좀 지나서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부담감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꾸준히 계속 주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획에도 없던 이제 목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보다 더 힘든 금식을 시키셔서 it's too much. 그래서 제가 계속 못 들은 척을 하다가 금식 자체에 대한 부담이 금식에 대한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금식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할 때 특별히 그 금식하는 날에는 기도의 내용들을 좀 더 단순화해서 무엇보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그날은 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한 주간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다음 달이면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들을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제가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돌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금식하려고 하고 7월 20일부터 해서 3일 동안 이제 모통이도 선교회 이성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집회가 평범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금식 기도는 목회 스케줄 가운데서 제가 보면서 어떤 또 돌파해야 될 또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정말로 지금 제가 쭉 나눴지만 이러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돌파가 일어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제 자신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금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나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거룩함들은요, 그냥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밝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더욱더 성행하고 불법이 합법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정말로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의 위기를 두려움 없이 담대히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 다른 방법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그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보다는 분명히 더 쉬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금식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력과 그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돌파를 이루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끼를 금식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금식하는 동안에 내가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는 동안에 간절함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금식들을 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또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금식할 때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